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머물러 있었다. 자, 이 바울의 계획은 지금 그랬어요. 그 전도의 일정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협력하던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서 바울 자신은 혼자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을 때 이제 23절부터 29절과 같은 소동이 일어난 거죠.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이런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은 우상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17절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를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그저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도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을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더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마술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일을 걱정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던 자신들이 스스로 걱정이 되어졌던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손실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자신의 생업과 그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게 됐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 그 아데미, 이 라틴어로는 이제 다이아나인데 이 자연의 그 신, 대지의 여신이라고 말하고 소아시아와 모든 여신의 어머니로 여겨졌던 그런 에베소의 수호신이라고 여겨졌던 아데미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상숭배자들, 불신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처신하고 결정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물질적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금전적 손해 앞에서는 신앙도 다 뒷전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서 또 교단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진리라는 미명 아래 자기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 겉으로는 진리, 정의, 복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이익들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가 결정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울 사도를 본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깨끗한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깨끗한 삶이에요. 바울은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난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주님을 생의 목적과 전부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거나 노년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 참으로 건강한 삶이란 이렇게 건강할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그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주신 것,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요함도 마찬가지고요. 궁핍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걸 벗어나서 더 좋은 환경을 찾고 더 좋은 것들을 먹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더라도 그 많아지는 연세, 질병이 오고 힘이 들고 연약해져도 그걸 누릴 줄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잘 대처할 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던 사람들이 병이 들면 그 병든 것에 대한 스트레스, 몸도 마음도 다 상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30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여 어떤 이들은 그에게 통지하여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제자들이 붙잡혀 들어간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다른 제자들, 친구들이 그를 말렸어요. 실상은 연극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자기들이 왜 거기에 모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극적인 선동에 휩쓸려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른 채 몰려가고 있는 그들. 요즘도 가끔 그 데모하는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죠. 앞장서 있는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들.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바울이 왜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신뢰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바울은 그 연극장 안에 들어가서 에베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붙잡힌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흥분한 군중들이 가득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자기를 거기에 내던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두렵지 아니한 인생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러한 사건과 환경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하심에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주셨으면 거기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생각.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하도록 완성시키기 전에는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예쁜 말로 표정하면 그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33절부터 41절까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 무리들이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거기 지역의 유지 서기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 때에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가끔은 불신자들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마감되어지기도 합니다. 요즘들 우리 이 나라에 참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은데 그런 일에 아무 돈이나 다 갖다 받아다 쓰려고 하는 거죠. 아무 세력이나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동성애법을 밀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법을 밀어넣고 있어서 이 땅에 지금 그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끔찍한 일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지금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 땅에만 더 많아지고 있대요. 한국 땅에 그 에이즈 환자의 98%가 남자래요. 동성애하는 남자들. 자기가 에이즈에 걸리고 나면 복수심에 그걸 가지고서는 아무나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들을 모르고 남자들만 모여있는 군대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이들 속에서 더군다나 계급사회 속에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모르면서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이 그거를 합법화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차별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차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뭘 전하겠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망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써서 그 법을 지금 바로 막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그 서기장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과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걸 경영학에서는 80-20 법칙이라고 그러죠. 어떤 단체든지 10%의 적극적 찬성자와 10%의 적극적 반대자가 나오면 돼요. 80%는요. 그 중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적극적으로 리더를 돕는 10%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 어떻게 말하면 그 말에 이끌려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분명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바로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설득력 바르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교회가 부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반대하는 세력도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흥황되어질 때에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은 또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적극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부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끌려가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앞장서서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100%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나라가 밝게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계속 엄습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나라를 움직여 가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데 그때라도 이 땅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앞장 세우셔서 가로막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세대, 그 후손들의 세대까지도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죄악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